하는 자가 되리어 함이니,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더 형편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더 큰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편지였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눈물로 보낸 편지는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어서,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돌아와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더디움을 보고 들어와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 디도가 늦게 온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너무 걱정하였기 때문에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편지를 써서 자신에게 있던 의혹들을 확실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의혹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도 방문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말쟁이다, 온다 해놓고 안 왔다, 또 그가 비급자이기 때문에, 급쟁이이기 때문에 오면 또 틀림없이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그에게 대해서 모욕을 주고 할 거니까 안 왔다, 급쟁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예라고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불가피하게 갈 수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한 것이었다. 또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하고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스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스맨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도 예스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예스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스맨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면 하나님께 노!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것을 시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예스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일으키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각기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를 치러 갈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양을 잡아서 그 집 그 임방과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안 발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온 애굽 땅을 칠 때에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 넘을 넘어갔습니다. 6월절 절기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 애굽 전역에는 장자가 죽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울음소리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장자로 있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자로 낳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자로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 애굽 전역에 슬픔의 곡소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생기고 그 사이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한 절반쯤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서 수장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길들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스맨이 되십시오. 사람에게는 예스맨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예스맨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언제나 예스민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대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2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2년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정말 친해집니다.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민항교회 온 지가 이제 딱 20년이 됐습니다. 딱 20년이 됐습니다. 2005년 4월달에 왔는데 4월달에 왔죠. 4월 노예 때. 이제 2025년 2월달입니다. 두 달만 있으면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뭐 집에 뭐가 있는지 도 잘 알 정도로 그만큼 친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책망과 교훈을 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4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격양된 모습으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 특히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간음을 했던 그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했던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허용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매우 격양된 어조로 책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서 재판장이 되고 법관이 되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정화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 가서 너희 그 음행했던 사람 당장 내쫓아라, 출교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런 당파들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안 된다. 가서 막 책망하고 야단을 쳤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이런 문제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가 사도냐? 사도는 12제자밖에 없는데 무슨 사도냐? 라고 도전을 했고, 또 자기 고린도 교회가 방문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들춰내서 겁쟁이니 또 거짓말쟁이니 막 사도 바울에서 비방하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만일에 가서 그 교회를 한번
그 교회를 깨끗이 하겠다고 막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교회를 했다면, 한번 뒤집어 놓았다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싶지 않다. 이미 너희들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너희 기쁨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파가 생겨서 분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반드시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편을 만들고 쇠를 불려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교회는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집단에서는 진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뭔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덮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편이, 상대편이, 반대편이 뭔가 조금만한 것만 잘못해도 내 편에서는 그 상대편의 허물을 들춰내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시벌 받아야 된다, 마땅히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 정치와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야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속한 누군가는 잘못을 하면 감사 안으로 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을 해도 덮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다른 당이 조금만한 잘못만 해도 그것 허물 들춰내가 막 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머리가 되어서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어. 우리 미남교회는 세속적인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공의와 사랑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선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를 허용해 두면 그 죄가 자라서 온 교회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죄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용납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섬기고, 안아줘야 됩니다. 공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참 공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이 우선이 된다면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하면 교회는 그를 책망해야 하고 시벌을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잘못도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시벌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율법의 잣대에서 교인들을 책망하고 시벌하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다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 무조건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한다면 교회의 거룩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불의를 용납하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사랑이 공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얻은 몇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으면 교회에서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고난다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쉽사리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가 사라지면 껍데기 율법밖에 안 나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킨다면 그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교회는 그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혹시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시을 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태도이고 모습이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들고, 온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막 야단치고 뭘 하기보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요약해보면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빼버리고 껍데기 율법만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 속에는 이런 들보가 막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 보고 야, 네 눈 속에 티 있는데 그거 왜 안 빼냐,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속에 이런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그거 빼라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안 빼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 있다.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찾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시지만 교회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교회, 세상에 단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기쁨을 돕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근심 중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근심을 끼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홍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 부모는 자녀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마쳤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는 자녀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무슨 사고라도 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늘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잘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악한 모습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물려주십시오.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지 말고 지금 물려주십시오.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철도 없고 안 된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제가 가서 장사해가지고 정말 떼돈을 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각기 물려주었습니다. 둘째는 그 재산을 다 팔아 타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져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함께 있던 친구들도 돈이 떨어지니까 그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흉년까지 드니까 먹을 것조차 구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다 안 되니까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에 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먹는 것조차도 마음껏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사람은 맛이 없어서 먹지 않는 쥐염열매라고 그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돼지에게나 주는 그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쥐염열매마저도 구할 길이 없었어. 배를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죠.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며 살아가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보내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둘째가 돌아올까 걱정하며 항상 동구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거지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둘째인 것을 깨닫고 달려가서 둘째를 맞아주었습니다. 안아주고. 둘째는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다.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다. 라고 하며 그 둘째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자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며 너무 애착을 가지고 돌보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녀처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쟁이니 겁쟁이니 하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낸 후에 눈물로 보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속히 오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드디어 오는 것을 보고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 아시아의 제일 마지막 있는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아마 빌립보쯤 될 겁니다. 거기서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잠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근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성도들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믿음 안에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말씀만 피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자녀들도 너무 잘 자라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성도들도 목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성도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다음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자녀들의 기쁨이 돼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보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길 수 있도록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의 기쁨이 되고 기쁨을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안교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기쁨을 도와주고 서로 기쁨으로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민안교회가 정말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